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마음속에 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면 그런 마음속에 아주 바람직한 신앙의 상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범사, 말 안에 일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살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일상의 삶인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 잘 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강건함, 즉 건강도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은혜 관문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가 잘못한 모든 죄를 진실되게 깨닫고, 그리고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온전한 자백과, 그리고 자백한 뒤에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하는 또 너희를 한다.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죄짓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영혼이 잠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0살쯤 되어졌을 때에 드디어 구약성경 말라기 4장에 예언된 대로 구약시대에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는 산채로 불말과 불봉에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했어요. 그런데 말라기 4장에 보면 그 큰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바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오리란 엘리야가 왔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바로 그는 혈통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그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오리란 엘리야로 와가지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 주는 자리에 보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첫째로 자기를 돌이켜봐서 혈통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례요한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거기에 많은 일반 백성들도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바리새파들도 나왔고 사두개인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이 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받는 자를 말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뻗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려고만 하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선택받은 백성으로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 같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다든지 장로님이나 신앙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나는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를 통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해 구원받느냐고 말했을 때 시작이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회개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게 각각 해야 돼요. 개인의 문제예요. 각각 회개하여. 그렇기 때문에 혈통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부모가 잘못이니까 나는 그냥 아니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내 회개는 내가 해야 된다. 남이 해주는 거 아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이시는데,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로마에게 나라는 빼앗겼지만 종교권은 주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이 다 사두개파에서 나왔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개념이 뭐냐? 내세가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 전부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이 누리고 땅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의 전부지 뭐 내세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땅에서도 잘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와 복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먼저 신앙이 없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기고 가면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주일날은 장사하는 사람이 문도 닫고 그러면 욕도 먹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가면 핍박이 지나고 난 뒤에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 어쩌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죠. 그런데 그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처럼 나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100배나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혈족이 아니어도 혈족처럼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또 바로 뭡니까? 전토도 오늘의 개념은 기업이죠. 또 자기가 하는 가게 있으면 가게죠. 그런 일들도 사업도 100배나 많아지고,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활에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가난을 우리를 다 가져가 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땅 이후에 예수를 우리가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부인했어요. 그래서 순전히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권력 이것만 가지고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놈들 신앙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나로 돌이켜와서 내가 행여나 내가 신앙의 3대 신앙인데 하나님 그런 것에 사로잡지 말고 신앙은 다 개인의 문제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의 전통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늘 내 신앙은 내가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각각 항상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청결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겉으로 위선적인 신앙이 되어져서 나중에 예수님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탄가라고 말해서 죽음의 시체나 무덤에 손을 닿으면 안식일이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이라도 무덤을 잘못해서 지나가다가 거기 닿으면 안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도 눈에 띄라고 무덤에다가 하얀 회로 칠해놔서 깜깜한 밤에도 그 무덤을 알게 해서 피해가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그 무덤이 겉으로는 하얗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안을 들여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그게 유선적인 신앙이 바리새인 신앙이고 지나친 현실주의 사립은 사두개인 신앙인데 그런 거 다 극복해서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속이죠. 또 뭘 못 속이죠? 내 신앙 양심 못 속이잖아요. 자기 신앙 양심에 거릴 게 있으면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죄의 생활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약속한 것처럼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될지 모르 영원히 할뜨고 마음속에 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범사가 달뛰고 그리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회개에 민감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